예,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3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이제 연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것을 이제 흔히 세대주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특정한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제 특정한 진리를 전해주셨다. 이제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율법도 진리거든요. 율법이라는 진리를 주신 것이죠. 또 신약시대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서는 또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또 다른 특별한 진리를 또 전해주신 거겠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어떤 진리를 전해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주의를 가장 널리 전파한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세대적 진리의 저자인 클라렌스 라킨과 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이제 편집자인 C.I. 스코필드입니다. 수많은 독립침례교회 설교자들은 이 두 책으로 성경을 공부했어요. 라킨의 책과 스코필드의 관주 성경을 통해서 두 권 모두 훌륭한 책이지만 두 권 모두 성경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주로 다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겁니다.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바벨론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다루시는 민족은 항상 이스라엘이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나아만 장군 같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로 다루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을 때에만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어떤 예언과 약속이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바로 약속의 땅에 왕국을 세우실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장 15절에서도 억지로 그래서 막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죽을 것이고 인간은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예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6장 15절 상황의 유대인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고 또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왕국과 그 왕국을 통해서 얻게 될 이득만을 바라보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구원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될 죄사함과 구원을 지금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슬픔에 빠진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책망하신 적이 있죠. 왜 책망하셨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좌절되자 슬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슬퍼한 겁니다. 그렇죠. 왕국을 세울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영광이 뭔지는 또 공부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되는 것이라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초림의 또 다른 목적이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 이게 고난을 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왕이 되는 것. 왕국을 세우는 것.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직 왕국 세우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 이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겠죠. 라킨이나 스코필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초림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자 십자가에 거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자 왕국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거부로 왕국이 연기되었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또 거부해버림으로 스테반의 메시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왕국이 완전히 연기돼 버렸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보통 개신교에서는 순교자, 스테반이 순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때는 앉아 계시다가 자신의 성도가 순교당할 때는 일어서 계신다.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는 그게 아니라 재림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기 위해서 일어서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두 개 다 추측이죠. 둘 다. 성경이 그렇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왜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나셨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걸 갖고 막 자기가 끼워 맞출 수는 없겠죠.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돼 버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추측이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일종의 예수님께서 원래 왕국을 세우시는 게 플랜 A였는데 거부하니까 이거 제대로 잘 안 되네. 그럼 플랜 B 가동하면서 그럼 그냥 교회나 세우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대안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는 건 재림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땐 이것이 당연히 재림이 아니라 초림이란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는 것, 거기에서 본인이 죽으셔야 되는 것, 이게 본인의 목적이란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공하셨어요. 오셔서 만약에 이 라킨이나 스코필드가 가르치는 것처럼 왕국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그게 실패하신 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가 선계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그대로 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의 계획 중에 하나도 틀어진 게 없다.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 희생,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전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손해가 나고 그러면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실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실패. 성공을 해도 시험에 붙고 무슨 사법시험 붙고 무슨 사업이 대박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실패인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죽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값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편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플랜 B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랜 A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 자체가. 말라기 3장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주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제자들이나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마치 지금 요한복음 6장 15절처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던지 아니면 걸어서 그냥 떠나가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서 떠나가 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은 고난받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깨끗이 제거해 주는 것. 자신의 대속을 통해서. 이게 목적인데 엉뚱하게 지금 재림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초림 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냥 떠나서 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즉시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국을 세우러 왔다고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믿게 하신 적도 없어요. 초림 때는.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회피해 버리셨다는 거죠, 항상.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초림 때 왕이 되시거나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다면 좀 절호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초림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그냥 산으로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계획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막 왕으로 사람들이 억지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로마를 물리치거나 바리새인들을 몰아내거나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하시겠죠. 재림 때. 하지만 초림 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현 시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면 주님께서 통치하러 오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막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 돼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일부가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림과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전 라키나 스코필드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키는 굉장히 훌륭한 성경 교사고 또 정말 제가 어떤 성경을 저에게 가르쳐준 라키는 100년 전 사람이니까 직접적으로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 그의 책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몇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훌륭한 성경 교사예요. 스코필드나 게벨라인이나 이런 사람도 스코필드 관주성경 그 편집위원들이거든요. 스코필드가 대표 편집자고 게벨라인 이런 사람도 이제 편집자예요. 훌륭한 성경 교사예요, 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성경 교사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건 언제나 틀린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평범한 훌륭한 성경 교사가 아니라 평범한 성경 교사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이랑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면 그건 항상 제가 틀린 거예요. 저한테 따지러 오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성경에서 반대된 걸 발견했다. 저한테 따지러 오지 마세요. 제가 틀린 거니까 미리 제가 시인을 합니다. 성경이 맞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그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16절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이에 그들이 노를 저어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9절까지. 이건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이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주님께서 배에 함께 계셨지만 계속 주무시고 계셨죠. 여기서는 함께 계시지 않았죠. 한밤중에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폭풍으로 인해서 별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럼 과거에 지금처럼 어떤 GPS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과거에는 별들이 일종의 GPS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항해 장치가 다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폭풍으로 해서 별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그냥 항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봤는데 왜 두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저라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저희 집이 예를 들면 10층이에요. 근데 제가 방에서 있다가 갑자기 더워가지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밖에 예를 들면 조종 형제님이 딱 계신 거예요. 반가워요 이러겠어요? 깜짝 놀라고 두렵지. 10층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건 봤어요. 병자 고치시고.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를 걸어서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반가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었겠죠, 막. 폭풍이 몰아치고 GPS 다 고장난 상황이잖아요. 막, 제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데 기도가 응답받기는커녕 지금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복음서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이 유령인지 뭐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인지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2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유령이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무리를 걸어오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정말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아요. 계셔야 할 때 자리를 비우지도 않으십니다. 항상 제 시간에 계셔야 할 곳에 정확히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의 어둠 속을 헤치고 등장하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피크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할 때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바람과 폭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계신 적도 있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는데 막 폭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막 폭풍과 바람이 다 잠잠해진 적도 있죠.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폭풍이 잠잠해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폭풍이 막 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냥 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이죠. 2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된 물에 이르렀더라. 폭풍이 그쳤다는 말은 없어요.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지 않으셨지만 배에 주님께서 오르시자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러자 상황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전혀 변하지는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지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목적지에 닿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겠죠. 한번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다시 산으로 가셨습니다.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산에서 지금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떠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돌아가신 이러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다시 산으로 혼자 올라가신 것이죠. 이거는 주님의 승천을 예표해요. 산, 하나님의 시온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세상으로. 그랬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거부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다가 그들을 떠나 다시 예전에 계시던 하늘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혼자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서 이러한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제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주님께서 혼자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신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에 이때 저녁이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 가셨어요. 원래 계시던 곳으로 혼자 가셨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이 전도서 11장도 그렇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물, 바다 이런 게 상징하는 게 있는데 바로 민족, 언어, 백성, 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인 유대인들이 민족들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17절.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히틀러나 교황들이나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건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죠. 마치 막 폭풍이 치는 것처럼. 마귀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섬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19절에 이에 그들이 노를 저 25 내지 30 스타디온쯤 가다가 헛수고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 노를 힘겹게 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폭풍 가운데서 노를 저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폭풍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각자 자기 신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요나서 1장에서. 시편 107편을 보면 뱃사람들은 바다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공경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군대, 비행기, 탱크, 재산, 과학기술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결코 이런 물질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서 헤매게 됩니다. 2000년간 이 역사의 바다에서 유대인들은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다 유대인들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르거나 환영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막 폭풍이 치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오세요. 막 구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무실 땐 가서 깨웠는데 마가복음 4장에선. 근데 여기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계속 노를 져서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유대인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끝에 오셔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2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주님을 구하지 않았죠. 주님 오세요 막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죠. 심지어 주님께서 오셨는데 주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누군지도 몰라봤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정체를 먼저 밝혀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재림 때죠.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재림의 상황이거든요. 재림 때는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이게 이제 재림의 상황을 어떤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오라고 요청하지 않을 거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나고 회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답이 있죠. 이에 그들이 그분을 반가이 배로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물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닿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대환난이 즉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폭풍이 몰아쳤는데 폭풍을 그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시니까 즉시 배가 무태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한마디로 바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이 구절들이 지금 보여주는 그림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성경에 다른 근거 없이 이 구절을 막 이렇게 풀어낸다면 잘못된 거겠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지금 푼 것과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른 근거가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풀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초림하셨다가 홀로 다시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유대인들은 폭풍과 어둠 속에서 고생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유대인들을 폭풍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왕국을 세우실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2절에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가는 것을 보니라. 그러나 다른 배들이 디베라를 떠나 주님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으로 가까이 왔더라. 이제 어떤 지금 이야기를 일종의 나레이터가 해설자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사건을 있었던 일들을 쭉 진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있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이세요? 이 가로로 된 부분. 성령님께서는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곳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던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성령님께서 보시는 게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아이도 주님을 섬겼고 제자들도 주님을 섬겼지만 사람들을 먹이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가 주님께 빵을 드린 것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것, 주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림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겼죠. 아이가 빵을 드렸어요. 주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신 분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계시록 4장에 보면 왕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잖아요. 막 던지잖아요. 근데 이 왕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왕관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주님께 던져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엔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주님께서 왕관으로 보답해 주시죠. 근데 왕관을 받고 보니까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해주신 일이었어요. 난 그냥 그저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그러니까 나는 못이나 망치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일하신 건 다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시겠죠. 그래서 그 왕관을 쓰고 통치하라고 하시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빵을 드렸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것은 우리가 드린 그 빵, 그건 5개뿐이, 빵 5개뿐이 안 돼요. 몇천 명을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드린 빵보다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주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도록 하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일하신 분은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또 그분의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며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하매. 사람들이 주님께 한 질문은 바른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가셨죠. 배는 제자들만 타고 갔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걸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는데 바다 건너편에 계시니까 지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제 여기로 오셨는지 그걸 궁금해서 질문을 했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내가 왔다. 밤에 사실 내가 바다 위 걸어서 왔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공짜 식사와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온 것이었죠.
공짜 식사 때문에 온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분들 막 그런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쓸데없이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 욕할 건 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퍼주는 게 그게 뭐 잘못인가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할 건 없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사람들에게 정말 식사 제공하는 게 예수님의 임무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땐 그걸 주 업무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건 자기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배운 게 아니라 TV나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은 악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조그만 교회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는 이렇게 노숙자들 또 거린들이 많이 왔어요. 구걸을 하러. 많이는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 돌아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주면 가요. 받아서. 그러니까는 전에도 교회에서 그냥 지금 귀찮으니까 빨리 줘서 보내려고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도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규칙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식사는 대접하지만 돈을 주진 않는다. 그런 분이 오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식사는 대접하지만 돈을 주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으니까 같이 드시라고 식사는. 하지만 돈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끝나고 오시는 분들은 컵라면이라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럼 컵라면 10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개는 안 준다고. 왜냐면 10개를 주면 그걸 편의점에 가서 바꿔요. 담배나 술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야박하게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야박하냐 이런 이제 말을 듣거든요. 근데 교회는 밥을 공짜로 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그게 교회의 임무지. 배고픈 세상에 밥을 그거는 세상이 할 일이에요. 세상 정부나 다른 단체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전 잘못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주는 게 왜 잘못돼서 좋은 일이지. 근데 그거는 세상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곳이지 무료 어떤 급식 배급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교회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 교회에 와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땐 돈을 줬대요. 실제로. 막 10불, 20불 막 줬더니 나중에 다운타운에서 만났는데 조그만 라디오를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라디오 언제 산 거냐고 하니까 어떻게 샀냐고 하니까 내가 준 돈으로 라디오를 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나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줬는데 난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라디오를 사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는 사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 구걸을 하러 오면 미국 교회는 다 마당이 굉장히 넓게 있거든. 우리처럼 막 지하나 막 건물에 이렇게 새들어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대부분 대지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인데 잔디를 깎게 한대요. 1시간 깎으면 뭐 10불, 20불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서 준대요. 근데 여태까지 그랬을 때 단 한 명만 봤대요. 실제로 잔디 깎은 사람을. 아무도 잔디를 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디를 지금 1시간 동안 깎으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이제 임금을 받는 게 그게 성경의 법칙인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그 정도로 지금 배고픈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른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봐야지 거울을 보면서 그 형제 얼굴에 막 뭐 묻었었는데 그거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닌지 그걸 봐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일자리도 없고 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적으로도 다 그렇고.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 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 치고 먹고 밥을 지금 밥 한 숟갈 먹을 쌀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밥 한 숟갈 먹을 밥도 없다, 우리 집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사정 잘 모르니까. 근데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굶어 죽지는 않아요. 좋은 집, 좋은 차를 살 수는 없죠. 일을 아무리 해도, 그렇죠. 이게 뭐 환경이 안 되면. 근데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 이게 우리가 지금 먹는 밥이죠. 밥 썩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는 없네요. 제가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열받아서 막 자기가 추가하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지. 그냥 나쁜 자인데 더 나쁜 자니라 이러면 그것도 성경 변기한 거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나쁜 사람이래요. 이건 남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해야 되는 건 물론 이제 남자가 일해야 되겠죠. 근데 여자가 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여자는 돕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일하는데 부족하면 여자가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자는 일하는 게 아니라 뭐 남편이 가정에 빵을 가져와야 되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잠언에 보면 오히려 여자도 열심히 일해요. 그럼 여자가 일 안 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남자가 일을 해서 충분히 또 공급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일해야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을께 아내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일을 해라 하지 마라 이건 상관없. 남자가 그럼 가정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깥일은 남자하고 집안일은 여자가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바깥일, 집안일 모든 것의 총책임자는 머리는 남자예요. 여자는 돕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자가 바깥일도 도울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집안일을 도울 수도 있고 같이 어쨌든 간에 누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이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남편이 정이고 아내가 부로서 같이 잘 이끌고 나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가정을 부양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그건 믿음을 부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걸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냐 이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왜 모든 수고를 배를 위해서만 하느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것만 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왜 한 시간도 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거나 돈을 쓴 걸 막 극도로 아까워하고 먹고 사는 것, 거기에만 모든 힘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악한 더 믿음을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처럼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수고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내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도 일한다면 우리의 상급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도 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29절 이 구절은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단 두 구절이 있어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그런데 신약에 나온 구절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일 행위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 두 구절에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 방금 읽은 이제 이 구절, 요한복음 6장 29절이 이제 첫 번째 구절인데 이 구절에 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물론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구절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 중 이 행위만, 예수님을 믿는 이 행위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행위가 있어요. 욥기에 나와요. 욥기 40장에. 욥기 40장에선 예수님 없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지금 여기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 40장에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그건 너무 쉽지 않냐? 좀 더 그럴듯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그런 다른 게 없냐 하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욥기 40장 10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내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지니라.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무슨 말일까요? 교만한 자들, 사악한 모든 자를 짓밟고 흙 속에 감추래요. 무슨 말일까요? 죽여서 묻으라는 거예요. 흙 속에 감추라는 게.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니라.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시인하리라. 이 구원 방법이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를 낮게 만들고 사악한 자를 짓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매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악한 모든 사람을 죽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시인하리라. 구원한 것으로 그냥 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악한 모든 사람을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악한 자들을 다 죽이면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악한 자들을 눕히고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없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무슬림, IS, 다이스라고 그러나요? 무슬림들, 그렇죠?
근데 성공은 못하고 있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은 사실. 사악한 모든 자를 다 죽여야 돼요. 성공할 수 없는 방법. 이거는 사실 구원 방법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모든 자를 어떻게 내가 다 죽여요. 불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로. 그렇죠. 이건 누구도 이거는 독재자도 할 수 없어요. 히틀러도 못하는 일이에요. 사악한 모든 자를 어떻게 다 죽여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따라서 인간은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사악한 모든 자를 다 죽이든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30절 다시 요한복음 6장 돌아와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지만 이건 완전히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방금 전에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지금 목격했어요. 지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시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는 이건 믿지 않겠다는 핑계예요. 그렇죠. 이미 지금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데 또 보여달래요. 그럼 믿겠대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와 놓고는 다른 기적을 더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가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셔서 모세가 조상들에게 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시각은 모세가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와 비슷하죠. 어린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곳 이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감사를 드리신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고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 주인공을 항상 비추고 있는 거죠.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영어로는 he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빵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이지만 주님께서는 빵이 사람이라고 지금 he라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빵은 입으로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입으로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34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죠. 따라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원치 않고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평화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들이 선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없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만나라는 말은 이 만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빵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만나라는 말은 사실 좋은 뉘앙스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만나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먹기는 하겠는데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그래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게 뭐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빵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99%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상 빵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항상 만나라고 불러요. 이게 뭐야 이렇게 불러요. 요즘 저희 규리도 말을 배워가지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뭐 예쁜 말도 하지만 예쁘지 않은 말들도 많이 배워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야예요.
밥 먹으려고 식탁에서 이제 쫙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주잖아요. 이게 뭐야? 그래요. 네, 만나가 생각나더라고.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게. 이게 뭐야? 이거 알긴 알아요. 근데 이게 뭐야?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를 주신 배경인데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그들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광야에 빵도 없고 물도 없대요. 그러면서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말이 안 되죠. 빵도 없다며 이 빵을 싫어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가 뭔지는 알아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예요. 반찬이 딱 나왔는데 밥 저녁 식사 다 차렸으니 저녁 드세요 해서 딱 갔더니 밥이랑 간장 하나만 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뉘앙스예요. 정확히. 이스라엘은 백성은 빵이 없다고 하면서 푸석푸석한 빵은 싫다고 이 푸석푸석한 빵 만나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주는 것을 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는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집트는 탈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파라오, 세상이 주는 것, 이집트가 주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만나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왜 만나 성경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이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생명의 빵 성경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게 만나의 진짜 이름이거든요.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 성경 이렇게 하든지 해지. 만나 성경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야 성경이에요. 그렇죠. 네. 그 출판사를 뭐라는 건 아니고 모르니까 그랬겠죠.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편지를 써서 보내줬거든요. 출판사에. 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한 무슨 어떤 사이코가 편지 보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프릴리예요. 영어로 프릴리. 마음대로 값없이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냐.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값없이 뭘 먹은 적이 없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그렇죠. 이집트에서 그들의 아기는 죽임을 당했고 고된 노동과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이제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감사한 마음으로 먹지 않았던 거죠. 네,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 시편 78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17절부터 20절, 22절, 또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부분 좀 읽어보면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노엽게 함으로 지금 출애굽 배경이죠. 그분께 더욱 죄를 지었도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상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또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죠. 광야에서 상을 준비할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심에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 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줄 수 있으리요. 빵을 주셨죠. 5,000명 먹이셨죠.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할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심에 이에 야곱을 향해 불이 붙고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대요.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하늘에도 곡식이 있네요. 만나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심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는 하늘의 빵, 생명의 빵이에요. 천사들의 음식이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반역하고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40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만나를 생명의 빵, 하늘의 빵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반석을 여시며, 그러니까 사실 백성이 만족한 거예요, 만나로.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으니까 더 뭘 한번 뜯어내 보자. 다른 것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시험한 거예요. 또 불평한 거죠. 그렇죠? 그분께서 반석을 여시며 물들이 쏟아 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쁨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고 자신의 택한 자들을 즐거움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며, 성경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할 때 만나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고 긍정적인 것이고, 만나는 부정적인 용어고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나는 부정적인 겁니다. 다분히.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33절, 3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나님의 빵은 빵이 아니래요. 사람이래요. 잔이라, 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목마르지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에서는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에 넣어주기를 막 강력하게 그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간 부자가.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거래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빵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겨운 만나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하지만 생명의 빵이라고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야?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뭔데 날 구원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분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무엇인가요? 이게 뭐야? 인 만나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빵인가요? 주님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6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